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왕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통치해주는 그런 나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들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표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이죠. 즉시 기쁨으로 받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하며 저는 다윗의 왕의 후손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든 병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적으로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왔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 떠나버렸던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하지 아니한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럴 때 이 환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현실에 어떤 왕이 되어서 너희들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기 위해서 왔으며 너희들의 영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죠? 결실치 못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결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못하고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안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집사도 해보고 장로도 해보고 권사도 해봤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학 공부까지 다 해봤는데 다 무엇입니까?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가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메시아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난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했다고 한다면 굳이 깨달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깨닫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하심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자체가 누구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온전한 메시아관을 들고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24절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렇죠? 좋은 씨입니다. 즉 온전한 메시아관을 증거했을 때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좋지 않으면 온전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농부들에게 물어봐도 좋은 씨앗을 뿌렸을 때 건강하게 잘 크고 잘 자라죠. 그 뿌리가 온전치 못한 그런 씨앗을, 그런 묘목을 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말라서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전한 메시아관을 사역자들은, 교사들은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렇죠. 이 말씀이 참 어렵지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덧뿌린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덧뿌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어떤 열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더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현실의 구원도 주신다라고 교묘하게 덧뿌리 갔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선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무엇을 교묘하게 더해버렸습니까? 악을 더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제 그것을 생각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선에 악을 교묘하게 덧뿌려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런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기에 악을 결단코 허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즉 이 싹을 뿌릴 때 우리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는, 사람의 관념으로는, 사람의 신앙관으로는 결단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신혼 입은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흰옷 입은 천사로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도둑질하는 이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좋은 씨앗으로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혼 구원자 메시아를 섬기게 하느냐, 아니면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축복도 주신다라고 가르치느냐, 이것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야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렇죠? 종들이 와서 말하되 밭에 좋은 씨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씨를 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그런 구약의 율법으로 선지자들이 이 좋은 복음을, 율법을 심어줬지만 거기에 원수가 와서 덧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는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표현했던 것처럼 빛과 어둠은 태초부터 나뉘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에 대해서 뭐로 표현합니까? 원수라고 표현하고 대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단이 변질돼서, 천사가 변질돼서 사단이 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사단은 처음부터 악이었으며, 처음부터 대적자였으며, 처음부터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협력자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를 지닌, 그 우리를 필요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윗 왕을 따르는 부하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 무기 하나를 들고 적군에 들어가서 수많은 그런 적군들을 쳐서 물리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대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주위에 대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망하여서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인 것이죠. 심판날인 것이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렇죠? 이 겨자씨 한 알이 누구입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한 그 율법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은 구약의 율법이 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무엇입니까? 이 누룩과 같고 이 누룩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크게 자라서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큰 나무가 되어 주시고 이제 좋은 씨앗이 돼서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좋은 씨앗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